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4면에 기록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0세기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우는 토레이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예배와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토레이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이 기도만 계속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참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이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니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의 죄악을 보며 절망한 채 일주일 만에 목사님께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며 절망한 채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과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질문의 답으로 3가지 지혜를 주셨다고 확신하며 매일매일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적 권세를 위임받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타락의 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본성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속에 잔재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탐심이 내 안에 있고 자중심의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미천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어요. 또한 믿는 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주어집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체험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교리,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는 오직 십자가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의 열심,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참 교회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멀어지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되면 한낱 종교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오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항상 인간의 변화를 먼저 요구합니다. 거기로부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의 화해, 신과의 만남, 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신께 먼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많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많은 기도를 해야 신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변화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이 사실 항상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특별히 이 마지막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영문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God proved His lov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하여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먼저구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변화가 먼저 요구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먼저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위하여 그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진리를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무슨 사람끼리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귀한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냐는 거죠.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3가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연약할 때, 이것은 경건치 않은 인생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몰라.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알지 못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란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 찾지만 실제 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경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선한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사는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 선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란 무엇을 말합니까? 적대적 관계예요.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중심의 세계, 나의 판단, 나의 소원, 나의 의지, 이게 먼저예요. 나의 뜻이 먼저예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갈까? 왜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한 속에 살아가요. 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까?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한 답을 두 가지 줍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사탄의 존재가 아니고는 설명될 길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리가 없는데 스스로 불신앙의 삶을 선택했다.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된 계시의 사건이요, 그 계시의 진리가 성경 전체의 다양한 사건 속에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하셨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뭐 추상적 진리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만 성경은 이걸 사건으로 설명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잊은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인간의 상식 밖이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신께 와야 되는 것, 이게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 일을 행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린 단지 죄 지었고 타락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사랑이 개념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납득이 돼.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게 무슨 신화도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초월적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 복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가정으로부터 긴급하게 상담 요청을 받았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 여성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찍이 이혼하고 어린 자녀 둘을, 아들 둘을 키웠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 외에 결혼하지도 않고 정말 희생적인 헌신으로 잘 키워서 성장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결혼할 쯤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엄마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헌신적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이혼했고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갖고 어떻게 해야 저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릴 수 있냐 이거죠. 그 일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오랜 기간 살았는데 이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답답하더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 목숨을 내어 죽기 전까지는 아예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상태가 이 모양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방식이 독생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증명한 사건이에요. 모두가 이해되게끔 증명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최종적 계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쓰는 소설이고 십자가는 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복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희생이며 역사다.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 먼저 느끼려고 그래. 그래서 오랜동안 사랑한 관계도 10년, 20년 되면 사랑이 안 느껴진다나 이런 철다구니 없는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런 감정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지. 그 이전에 이건 사건이에요. 희생이며 헌신이며 행동이며 역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희생을 깨닫고 믿는다면 인생이 변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카를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 그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지금 여기에 주어진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극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 항상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줄 복음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에게 줄 복음이 없어요. 이 생각할 때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십자가의 복음이 끝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데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나 성경으로나 무엇을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거부하는 거죠. 근데 거부의 원인을 몰라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줄 복음이 없어요. 믿게 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게 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린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자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내 안에 사라졌어요. 지금 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행자지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을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고 내게 추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십자가입니까? 다른 방식이 많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른 방식으로 희생하시고 뭐 좀 멋있고 그럴듯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란 역사적으로 수치요, 실패요, 형벌이요, 두려움이요,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악한 자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그 방식입니까? 왜 그 십자가입니까? 이 질문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자꾸 그 질문이 나와. 왜 십자가냐 이거예요.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종교적 방식이 아닙니까? 왜 종교와 반대로 굳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방식을 택하는 겁니까? 잘못한 놈에게 너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서 내가 먼저 선행을 베풀고 내게 오라, 이게 이성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특히 십자가의 방식은 이성적이지 못해. 논리적이지 못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성경 전체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완전한 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공의라는 것은 심판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말합니다.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인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쓸 용어가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은 심판하면 안 돼. 다 구원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 복음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노래하고 있어요. 심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옥을 보내시냐, 이따위 논리를 피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공의요. 죄 없는 분이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피 흘려 죽으시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실천되기 위하여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내게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진노 속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옳은 하나님의 길이요. 이제는 이것을 알고 믿으니 세상이 보여요. 모든 종교가 보여요. 나의 인생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에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술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선생님은 그 이름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뿐이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속성인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항상 그 사랑을 확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악한 노예상인이었던 잔 뉴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건 생각할 때마다 교훈을 줍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고 40년을 목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역사하고 자신의 과거가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포악한 노예상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가족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때마다 두려움의 공포를 느꼈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돌아가셔서 내가 죄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정말 그런가? 나 같은 포악한 노예상인도 정말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가? 이거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다가 좀 약해지면 막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분명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실제니까. 그런데 자기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추악한 타락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을 써붙이며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까? 어떤 복음이 내게 먼저 들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진리를 믿고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음을 인식하게 돼요. 죽음을 준비하게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물론 다른 성경 구절 다 귀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그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고 기뻐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고 그 사랑을 믿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기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에 이끌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미천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계시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타락의 속성이 남아있고 너무나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 진리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 강권적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의 증인으로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인생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